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간증, 참된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아멘.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그 예수님 말씀 따르는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그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현장은 재앙 가운데 온갖 질병과 재앙이 현장에 있고 지금 그 혼인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뭐 재앙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혼인 예식은 또 시간표에 일어나지요. 혼인 예식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제 잔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그 잔치를 하는데 반드시 그 이렇게 이제 술이 따라오죠. 술이 따라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 속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럴 때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 항아리, 그 집에 그 원래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뭐 집마다 이제 수도가 연결돼 있고 이러하지만 당시 그 현장 속에서는 그 큰 그 항아리들을 집에 이렇게 해놓고 물 떠다가 준비해놓고 쓰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돌 항아리, 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이렇게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그 놓였는데 거기에 물을 떠다 부어라. 이제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물을 떠다 그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었는데 그것을 하인들에게 또다시 잔치하는 그곳에 떠다 주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돌 항아리에. 그래서 그 하인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떠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 물이 연회장이 그 잔치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불러서 참 당신은 아직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술을 대접하니 너무 고맙다 하고 잔치를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취하면은 나쁜 술을 이렇게 내는데 왜냐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나면은 그 안 좋은 거라도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내겠지요.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좋은 것을 여직 남겨두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도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난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 현장에 그 참 국가도 잃어버리고 그 현장은 재앙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절대 불가능한 그 역사 현장 속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시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 독생자고, 그리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요, 진리, 변하지 않는 바로 진리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이 만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증거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하고 세례 요한이 베드로에게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붙잡고 베드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처럼 이제 안드레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경에 모세가 증거했던 그분,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이,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통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중요한 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따를 때 이렇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이 증거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역사가 말씀을 따르는 현장에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떨어진 포도주, 이건 보통 현장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예식 잔치에 이와 같이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이 현장인데, 이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렇게 당부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기도할 때에 마리아에게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부탁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탁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이렇게 전한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은 겁니다. 여기에 돌 항아리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연회장의 표적이지요. 6개의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가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가 됐는지 그건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여기 연회장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무에서 변화하여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예식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걸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물이 멈추었고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 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하나님이신 역사 속에 그 증거대로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참 귀신 들린 심령들이 거기에서 해방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일꾼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 못 걷거든 그 남에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이신 그 역사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돌 항아리의 이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인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간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면은 그 성전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나갔는데 이 성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성전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그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쭉 그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는 이제 성막을 지은 거지요. 성막이 모델이 돼서 그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기도와 유언을 차서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는 그 모형이 성소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삼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에게서 구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말씀 갖고 있는 그 언약궤가 담겨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언약.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 그래서 성소 안에는 그 바로 떡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신 그 이렇게 떡상 그 헌신하신 그 떡과 그리고 생명의 그 빛 그 하나님 주신 그 빛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성소 안에 빛의 그 등잔 그 금촛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그 향로, 금향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천사가 그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그 향로가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그 성소 밖에
성소 밖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번제단은 우리 그 죄인이 죄에서 참 그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 회복하고 또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는 그 번제를 드리는 현장이고 속죄를 드리는 현장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고 또 헌신을 위한 그 소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서 또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그 이제 그 역사를 위한 그 시작이 되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와 함께 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옆에 그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이제 정결케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수정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지파인 겁니다. 아론 지파 안에. 그러면 아론의 지파 그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동서남북으로 저들이 그 지파를 짜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수정을 들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동서남북으로 이제 성소를 이제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저들이 그 성막을 거두고 이동하고 하는 일에 수정들은 이제 지파로서의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그 이제 성막이 그 구름 기둥이 오르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고 하는 걸 쫓아서 이제 광야길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동할 때 항상 그 중심이 성막을 중심해서 또 그 레위 지파 네 지파가 중심을 이루고, 그리고 그 밖에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각 이제 진을 이루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은혜를 회복하면은 이처럼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저들의 그 나아가서 동서남북 모든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그 이제 모습으로 성막을 만든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런데 헤롯 성전을 지을 때는 이제 그 성전을 지으면서 조금 이 건축하는 그 건축의 어떤 그 이렇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성소 성소를 그 안에 이제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성소를 중심해 가지고 이제 성소하고 번제단 이렇게 그 사이가 제사장의 뜰인 겁니다. 제사장의 뜰이고, 그리고 번제단 아래가 이제 성소 들어가는 이제 입구 쪽으로 그 이제 번제단 아래 번제단 바깥쪽이죠. 안쪽은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뜰이고, 번제단 밖에는 바로 12지파의 뜰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문을 지나서 밖에 거기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는 겁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또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뜰에 거기에 이제 어머니와 같이 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흐름이, 그래서 성소를 중심해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 이제 이제 양 바꾸고 또 소 바꾸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상을 가지고 돈을 바꾸고 지금 이제 시장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의미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번제단을 만들고 저들이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왜 그 양을 팔고 그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이렇게 6.25 이후에 이제 참 성도들이 뭐 너무 그 삶이 어렵고 한 그런 시기에 돈 이런 거 보면 종이돈도 막 이렇게 꾸깃꾸깃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그 돈 이렇게 막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이 뭐냐면은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이 분명히 성경은 있어요. 있는데 그 기준이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이들이 중심이 됐을 때는 어떻게 봤냐면은 그 기준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건 흠이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흠 없는 걸로 바꿔라. 그럼 흠 없는 걸 어디서 바꿉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 없는 이렇게 제물로 그래서 흠 없는 양 이걸 이제 사라 이겁니다. 가져온 것은 그건 흠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완전 성전을 이제 그 이렇게 그 자기들의 그 장사치의 이득으로 바꿔버린 이러한 현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셨을 때에 그 현장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양들, 소들을 쳐서 그것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돈도 그래요. 돈도 이건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왜냐하면 돈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이렇게 내는 그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제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주일 그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헌금하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평소에 이 밥을 먹듯이 내가 먹는 기본적인 어떤 그 중심을 갖고 이제 드리는 이제 예물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성전세의 개념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흠이 있으니까 다른 걸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이제 그걸 이렇게 이득을 남기고 그걸 팔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판을 뒤엎으셨다 했습니다. 뒤엎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그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뭔데 이러냐? 당신이 뭔데 그러냐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2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요. 46년 동안 그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완전 이건 정신 이상자구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이렇게 가셔서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주의 전을 성전에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의 목적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제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제도로 이익 집단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현장 속에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렇게 돈 바꾸는 그 돈전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이 장사하는 그 소, 양, 비둘기들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나에게 과연 여기 가나의 그 혼인잔치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그 기적으로 돌 항아리의 기적으로 나에게 임하셨습니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성전의 참된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벌써 제도 자체가 그래서 제사장의 뜰, 12지파의 뜰,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걸 구분해 놓은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그 성막의 개념은 성소를 중심해 가지고 12지파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참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증거되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 축복을 우리 후대가 받도록. 그래서 그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월절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제가 잘못 봤네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여기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증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기 그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당하였을 때에 유월절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임방,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임방은 뭐냐면은 문틀 있잖아요. 문틀이 있을 때에 이 가로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이 임방이고, 문설주는 이 좌우로 세워진 것, 이제 그것이 문설주입니다. 문설주인데, 여기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겠습니다. 바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 그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일으킬 때에 그 피를 넘어서 그 집은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치 않게 하겠다. 그래서 아침까지 그 집을 나오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요. 이와 같이 그 유월절에 유월했다 이 말, 유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본래 이제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그래서 첫 시작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이 흐름들이, 이러한 풍속들이 이렇게 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동지에 팥죽을 문에 뿌립니다. 팥죽을 뿌리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도록 팥죽을 문에 뿌리고, 이 팥죽 색깔이 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따라서 하는 이제 풍습이 어떻게 이제 전해져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월절 이 개념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그래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넘어서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잖아요.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는데, 그 해방을 받을 때에 그 주신 이 언약이 뭐냐면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하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 그래서 저들이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죽음의 그 사자가 닥치고 재앙이 닥칠 때 거기서 저들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유월절. 그 유월절에 그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피가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언약. 그럼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겁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쫓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을 쫓아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참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리고 모든 그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대로.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번 주간 특별히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차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벽을 이렇게 깨우는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또 새벽에 도저히 못 일하시는 분들은 밤에 합시다. 밤에. 그래가지고 밤 9시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 갖고 있는 참 우리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언약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돌 항아리의 기적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으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돌 항아리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물같은, 하나님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의 현장의 이 모든 모습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변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의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 불신앙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